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가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본문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처럼 적용되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이 욕심이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 그 사람의 고난이 더 큽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위에 깔린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 손끝의 가시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지, 고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다르게 반응하며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대할 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갖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위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선이 되더라.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없더라.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건 나의 본심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일생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다른 사람이 손에 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노예로 11년을 삽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얻습니다. 주인의 집 재반 살림을 모두 맡아서 하는 집사가 됩니다. 성경은 또한 그의 외모가 출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출중한 외모와 성실한 삶이 주인 마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 마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주인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요셉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의 일생을 옷으로 비유하면 그는 처음엔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그 채색 옷을 벗기지요.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힙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는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타국의 노예가 이제는 그 땅에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시종장을 만납니다. 그 사람 잘못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명하여 주기를 당신은 3일 후에 왕의 앞에 다시 서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해석대로 이 시종장은 다시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시종장에게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너를 꼭 기억하겠다는 이 약속한 이 사람이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삶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이 시종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그것이 41장의 내용입니다. 4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하세요. 죄수의 옷까지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요셉의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성경은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그리고 42절을 보면 결국 요셉이 마지막에 입게 된 옷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을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옷을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고 마지막에는 고운 모시 옷을 입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의 옷도 아니었고 누더기 옷도 아니었고 죄수의 옷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고운 모시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거나 죄수의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운 모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과정에서 누더기 옷도 입히시고 노예의 옷도 입게 하고 죄수의 옷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기까지 인생에 계속되는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다음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고난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절망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함께 있었다가 나가는 그 이집트의 그 시종장에게 나가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했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형편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고운 모시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수모와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갈아입을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벗고 입을 옷은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할 당시에는 그것이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혼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역전시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과정 속에 있다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원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면 우리 눈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여러 인생의 조각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결국은 죄수의 옷을 벗고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정상에 선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혼자만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만물이 살듯이 요셉의 지혜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5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고생이 끝나고 이제 그것을 마음껏 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풍년이 7년이나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그것을 다 쓰지 않고 흉년을 준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 자기를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그 다 쓰지 않은 것을 창고에 들이죠. 그리고는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아둔 것을 나누죠.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번영과 성공 속에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공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풍성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기에는 겸손이 요구되는 것이죠. 번영에는 욕심이 없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상에 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더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것이 정상에 선 후에 요셉이 보여준 성숙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숙함은 그가 성공한 후에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의미심장하게 짓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갑절의 열매를 맺다, 창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는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못하는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1절을 보니까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잊지 못했습니다.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로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 떠나온 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그리움이 뼈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그 땅을 다시 밟을 수나 있을까? 그리움에 사무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그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누명을,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그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죄수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과 분노와 쓴뿌리와 복수의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나 과거 잊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과거가 다 이해되고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나는 그 과거를 용서하겠다.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자기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준 것이죠. 배반당한 분노, 억울함, 상처, 아픔, 눈물, 한숨, 절망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첫 아들처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든 첫 아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용서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그 첫 아들처럼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나간 세월을 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당하고 삽니다. 자기만 당하고 사는 줄 알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불편한 일을 당하고 삽니다. 다만 잊으려는 사람이 있고 잊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않고 사는 분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그 과거를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 사람의 삶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는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열등감이나 눈물이나 한숨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잊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집니다.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창성함,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이 현실에서 두 배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 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를 묻어버리고 열매 맺는, 두 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는 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인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므낫세라고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과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새롭게 뜨는 것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은 므낫세, 잊어버림하고 내가 새롭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에브라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과거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과거가 달라져요? 과거의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과거의 사실은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과거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게 되었다면 그 과거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더 성숙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게 되었다. 그 과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의미 있는 과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 그 자체는 바꾸지 못하지만 그 과거가 내게 주는 의미는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고통스러웠고 어두웠던 순간들도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소중했던 순간들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의 성실을 담으면 우리 삶에 2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열매와 함께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2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과거의 사실은 고정되어 있어도 그 과거의 의미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과거의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바꿀 수 없도록 닫힌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므낫세 할 때 우리의 삶은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2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잊어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그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한 중요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이 누렸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상처가 되는 과거, 어떤 일들, 관계들, 그것은 므낫세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삶에 에브라임 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2배의 열매를 거두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이 2 단어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